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세상의 알파와 오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 인사말에 담긴 메시지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의 이 인사말 안에는 당시 로마 제국의 박해 앞에 두려워 떨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 그리고 깊은 믿음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이 중에 특히 세 개의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너희는 왕과 제사장이다 라는 메시지였고, 두 번째는 그가 지금 오고 계신다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오늘 읽은 이 말씀에 있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시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번째 메시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 강대상 디자인을 보면 그런 디자인이 이제 있는데, 제가 어릴 때 출석한 교회의 강대상에 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글자가 강대상에 크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강대상을 이렇게 바라보면 그 글자가 꼭 이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강대상 모양을 보신 적 있으시죠? 큰 교회 가면 알파와 오메가라는 그런 글자를 새겨놓은 게 있습니다. 어릴 때 제가 그 글자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고 또 물어볼 생각도 못하고 그랬지만 그 글자만큼은 제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신학교에 가서 그 헬라어를 이제 배우면서 그때 비로소 그 글자를 정식으로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알파 그리고 이 오메가라는 이 글자는 헬라어의 알파벳의 처음과 마지막 글자이죠.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말하면은 알레프와 타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모양 그 디자인이 있는데 왜 강대상 디자인을 알파와 오메가로 했을까? 그것이 이제 궁금하죠. 그것은 바로 오늘 이 계시록 1장 8절 말씀 때문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 말씀에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바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제 강대상에 그 글자를 이제 새겨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권자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안에는 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씀이 두 번 더 나옵니다. 계시록 21장 6절에 보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리고 22장 13절에도 한 번 더 나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 안에는 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씀이 총 3번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은 이것은 아마도 하나님에 대한 최종적인 고백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하나님을 알았던 그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자신들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이었죠. 그래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시로 받은 하나님은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바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비를 내려주시고 농사를 짓게 하시고 우리에게 곡식을 주시는 그런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바알 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식량과 먹을 것과 살아갈 힘을 주신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후에 그들이 다윗 왕을 통해서 국가를 세우고 주변 나라와 전쟁을 할 때 그때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죠. 그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바로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나아가시는, 그래서 모든 세상의 적을 물리치시는 만군의 여호와시다. 그렇게 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망하게 되었죠. 긴 포로 생활을 한 후에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할 수가 있는가? 그런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었죠. 그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내용이 새롭게 계시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사막에 길을 내시고 광야에서 새 일을 행하신 그런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런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새롭게 그들은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이 로마 제국의 절망적인 이 고난과 박해 앞에서 또 새로운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를 받고 또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성경 역사를 쭉 돌아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계시가 되었는데 이것이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최종적으로 계시된 내용이 바로 알파와 오메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이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 이해의 최종적인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권자시다.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최종적인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그것은 시간과 역사를 비롯해서 모든 것의 처음과 끝, 주권자시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시간도, 역사도, 우리 인생도 모든 것의 처음과 끝이 되시고 주권자가 되신다. 이것은 정말 큰 의미를 지닌, 정말 우리 신앙이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그때 나오는 그런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세상의 알파와 오메가이시고 또 우리 인생의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내용 중에서 하나님이 세상의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는 사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2015년도에 미국이 항공우주국 지금 나사에서 우주 사진을 하나 공개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많이 퍼져 있는데 아마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 사진 한 장이 무려 15억 화소의 사진 한 장이 4.3기가 용량에 이제 해당하는 초고화질 사진인데 안드로메다 은하를 촬영한 사진입니다. 그 안드로메다 은하 전체가 아니라 한 귀퉁이 한 4분의 1 정도를 촬영한 사진인데
여러분 안드로메다라는 은하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예, 우리가 속한 지금 우리 은하와 가장 가까운 그런 은하인데, 물론 가장 가깝다 하더라도 거리가 200만 광년 이상 이제 떨어져 있습니다. 이 안드로메다라는 걸 이제 좀 우스갯소리로 지구인의 개념 직결지다, 또 지구를 침공하는 외계인의 본거지다, 뭐 이렇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밤하늘에 우리가 자세히 보면 우리 육안으로도 그 안드로메다 은하가 보입니다. 그래서 희끄무리하게 그렇게 이제 보이는데, 이 망원경이 발달하기 전에 이것을 이제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그냥 하나의 별로 보거나, 아니면 그 하나의 별이라고 보기에는 거기에 이렇게 희끄무리하게 이렇게 안개처럼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별구름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천체 망원경이 이제 발달하면서 보니까 이게 하나의 별이 아니라 은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죠. 그래서 2015년도에 나사가 이 안드로메다 은하를 촬영한 사진을 이제 공개하면서 우리가 이제 정말로 이 안드로메다가 어떤 모습인지를 이제 진면목을 그때 이제 비로소 제대로 발견하게 이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원반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는데, 이것을 확대를 해보니까 이게 화질이 좋으니까 계속 확대를 해봤는데, 거기에 희끄무리하게 보이는 모든 게 다 별이었어요. 그냥 모래를 뿌려놓은 것, 새까만 공간에 모래를 뿌려놓은 것 같고, 마치 깨소금 같은 것들을 막 뿌려놓은 것. 근데 그것들을 확대해보니까 다 하나하나가 다 별이었어요. 정말 엄청난 그런 스케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별만 그 정도인데, 이 별이라는 것은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별만 그 정도로 보인다면, 그러면 빛을 안 내는 뭐 행성이나 위성 같은 것들은 또 얼마나 많이 있는가? 이제 그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태양계 전체만 해도 엄청난 공간인데, 여러 이제 천체들이 많이 있지만 별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태양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별이 아니에요. 근데 이 태양계 안에서도 별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안드로메다 사진을 확대해 보니까 전부 다 그냥 별이고, 그리고 그 별 사이에 있는 수많은 또 천체들은 또 그보다 더 엄청나게 이제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 안에는 이런 그 안드로메다 은하와 같은 그런 은하가 수없이 많이 있고, 이런 은하들이 또 수십 개, 또 수백 개가 모여서 은하단을 이루고, 또 이런 은하단이 또 수십 수백 개가 모여서 초은하단을 만들고, 또 그런 초은하단이 또 모여서 그레이트 월이라고 하는 큰 그 길다란 어떤 그 선을 이룹니다. 이것이 이제 신경세포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확대를 하면 그렇게 보이는데, 그래서 이 우주는 그런 그레이트 월이 마치 신경세포처럼 이어져 있는 모습으로 이 우주가 지금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과학이 밝혀낸 우주의 모습이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정말 상상을 초월한 그런 공간이죠. 제가 안드로메다 은하 이야기를 하다가 우주 전체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우리 교회 안에서 또 목회자들 중에서 이와 같은 우주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주 이야기가 성경하고 어울리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성경은 오래전에 만들어졌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알고 있던 세계는 이 지구뿐이었습니다.
그냥 지구에서 보는 저 하늘의 별들 그런 것이 전부였죠. 그리고 그때의 사람들의 지식과 이해 수준에 따라서 이 성경이 계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우주로 넓어지고 또 지금의 우리들이 알고 있는 지식은 현대 과학으로 많이 발전하기 때문에 이 성경은 2000년 전에 만들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과학과 지식과 이런 것과 성경 말씀이 서로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 이제 성경은 이제 낡은 말씀처럼 보입니다. 2000년 전에 그때를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사람들이 보기에는 오래전에 옛날 그냥 지구만 알고 있던 그런 시대에 쓰여진 아주 옛날 고리타분한 낡은 말씀이다. 그렇게 이제 보이죠. 그들이 보기에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무한하시다고 말씀하지만 실제로는 자기들이 보기에는 우주가 무한하고 이 우주 안에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이 계실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이것이 일반적인 지금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과학의 지금 이론과 이런 가설들은 여기서 지금 또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과학이 태초의 시작이자 우주의 시작인 그 빅뱅 그 이전을 지금 넘보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거기에 대해서도 과학자들이 이제 말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설익은 가설에 불과하지만 그 가설 중에 하나는 이렇게 우주의 시작을 이제 설명합니다. 물질과 반물질이 요동하는 태초의 그 우주에서 지금의 우리 우주가 발생했고 그것은 하나님이 개입 없이도 마치 무에서 유가 창조한 것처럼 그렇게 물질 세계가 튀어나온 것이다. 그리고 그런 태초의 환경에서 우리 우주만이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우주가 또 동시에 태어났을 가능성이 있다. 이른바 다중우주론이죠. 이런 이야기를 이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내용은 아직 과학적인 그냥 상상에 불과한 이야기. 그러나 이런 정도만 우리 지금의 사람들이 과학에 대해서 접하고 알게 된다 하더라도 일반 사람들의 마음을 성경과 기독교가 말하는 것에서부터 얼굴을 돌리기에, 고개를 돌리기에 충분합니다. 스스로 발생하고 무한한 우주, 그것이 전부라면 전부이지 성경이 말씀하는 인격적인 하나님은 믿기가 어렵다. 이것이 지금 오늘날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교회와 목회자들은 우주 자체를, 이 우주를 말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성경으로 그것을 설명하기가 어렵고 그것을 또 어설프게 말했다가는 믿음이 떨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는 자로서 또 현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이 과학이 말하는 것과 성경이 말씀하는 것 사이에서 우리가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우리가 소화할 수가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시다라는 그 의미 안에는 하나님은 이 온 우주에 그런 무한하고 정말 끝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온 우주의 시작과 끝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의미죠.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시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이것은 우주와 과학을 알지 못하던 시절에 나온 그런 낡은 말씀인가? 우리가 여기서 이제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만의 오래된 신앙에 불과한 말씀인가? 이것을 우리가 고민하고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보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시다.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여러분, 저는 항상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이성과 같이 가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무조건 믿고, 무조건 이해가 안 돼도 믿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이삭을 바치는 것이 이해가 안 되지만 무조건 바쳤다. 저는 그렇게 그 말씀을 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뭔가 이삭을 바칠 만한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것이 있어요. 그냥 오늘 바치라 했기 때문에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가서 바친 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고 약속을 주신 것이 있었고, 그것을 또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믿을 수 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간 거예요. 무조건 이해가 안 돼도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서 바친다.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이성과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성이 가지 못하는 어떤 지점이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신앙은 이성과 헤어지고 믿음만으로 홀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앙과 이성을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일반적일 때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우주 안에서, 이 우주를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이런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는 신앙이 그때는 이성과 결별을 하고 홀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다 이해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성경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은 이 세상의 이 온 우주의 알파와 오메가시다라고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은 우주시대이고, 그리고 이런 우주시대 속에 성경은 오래된 말씀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성경을 따라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 세상의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으로 우리는 고백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지만 우리는 과학을 싫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과학은 그냥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신앙적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또 믿는 것은, 그러나 과학은 결코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어요. 과학은 아무리 발전을 하더라도 이 우주의 의미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과학은 한계를 가졌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과학은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과학자들도 이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또 우리나라의 방송에 자주 나오는 젊은 과학자 한 분도 있는데, 그분도 자기가 과학자이면서도 이 신학, 종교의 그 범위라 할까? 그것을 이제 인정해요. 그래서 나는 과학자지만 종교를 인정합니다. 과학이 다 말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주는 무한하고 크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간도 무한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멈추시고 마무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발전하고 또 과학 지식이 또 무엇을 새롭게 발견할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언제나 우리는 이 오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은 세상의 알파와 오메가시다, 이 온 우주의 처음과 끝이 되시고 주권자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시작하셨고 또 언젠가 그날에 이 세상을 하나님의 손으로 마무리하실 것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런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은 이 계시록 1장 8절 말씀을 오늘날의 과학이 발견한 지식 안에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시다라는 것을 오늘날 우리들의 이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과학도 알아야 하겠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바뀌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경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권자시고 이 우주를 시작하셨고 또 마무리하실 것이다. 세월이 흘러도 그렇게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젊은이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혼란스럽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자기들이 알고 배우는 것들은 이 우주는 무한하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 예수를 믿는 청년들은 이것을 믿음으로 다 잘 소화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무한한 우주 속에서도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시작하셨고 또 마무리하실 것이다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지금까지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왔사온데 하나님,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성경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